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오늘은 17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피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노트 1페이지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끊임없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7장부터는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맨 앞쪽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게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서론부에 해당하는 것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1장 9절부터 3장까지 이게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4장부터 16장까지 있었던 심판 시리즈, 세 개의 심판 시리즈, 인 심판 시리즈,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시리즈, 그리고 대접 심판 시리즈, 7개의 심판 시리즈 3개가 이게 본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16장을 마무리를 하고 심판 시리즈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심판 시리즈가 끝났는데 다시 17장을 여니까 아니,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다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왜 또 여기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부터 22장, 여러분 몇 장만 뒤척이면 되니까 22장 한번 봐보세요. 22장 5절까지가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결론 부분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22장에 보면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22장 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22장 6절부터 22장이 21절까지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입니다. 22장 21절로 끝나는데 바로 6절부터 21절까지가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맺은 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이 있고 본론 부분이 있고 결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끝냈느냐? 서론과 본론 부분을 끝냈다. 그래서 큰 산을 지금 2개를 넘어왔고 이제 결론 부분에 도착한 겁니다. 이 결론도 이중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다. 거기 1페이지에 그런 얘기를 해놨어. 이중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 20장,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0장까지요. 이 부분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걸 입에 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악의 세력. 악의 세력의 심판과 멸망. 심판과 멸망.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그 멸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이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인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악은 어떻게 멸망되고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냐, 그리고 그 악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21장, 22장에서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도달했고 이 결론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7장은 앞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이. 근데 오늘 우리가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페이지로 넘기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해도 좋습니다. 3페이지에 1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고요. 2페이지에 있는 얘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3페이지에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에 이 내용을 한번 쭉 다시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보면 7 대접 심판이 끝났잖아요. 16장에. 근데 7 대접에 대한 이 단어가 17장에 또 등장하네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누구에게 와서요? 누구에게 왔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가요? 이 부분을 좀 보는 겁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그러니까 17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여기 7 대접 심판을 주관했던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난다라는 의미는 16장에 있는 그 16장에 보면 7 대접 심판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그 심판 시리즈와 지금 맞물려 있다. 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심판에 대한 확장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2페이지 맨 아래쪽에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의 구조를 설명을 드려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상의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대상은 어디예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은 대상이 어디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고,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늘에서의 기쁨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9장에. 그래서 17장, 18장,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짐승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용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가지 그 명칭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그 다음에 용, 짐승. 이것은 앞에 다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또 사탄의
휘하에 있는 세력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 음녀 바벨론도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이 뭐냐면,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어떻게 이 세력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17장으로 넘어오면서 결론 부분에 되어 있는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음녀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나라의 세계의 이야기야,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음녀의 세력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를 좀 이제 보시느냐면요, 큰 음녀, 4페이지에 가시면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음녀가 뭐예요?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prostitute, 이 단어 천태 어렵죠, 발음하기. institute, 이렇게 우리 무슨 institute라고 하잖아요. 우리 학교 기관 이렇게 얘기할 때 stitute라고 하는 이 단어에 in이 붙었느냐, pro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죠. 그래서 prostitute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춘부를 얘기하죠. prostitute, institute은 기관을 얘기하고, 바벨론을 이 큰 음녀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성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한 모습은 굉장히 미혹적이라는 거예요. 이 음녀도 보통 음녀가 아니라 이 great하다는 거예요. great prostitute라는 거예요.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지, 그러나 이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징벌을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해냅니다. 우리가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5페이지에 여러분들 페이지를 좀 보시고요. 5페이지에 3절과 6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큰 음녀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큰 음녀가 그것을 묘사해 간다는 거죠. 큰 음녀를, 바퀴벌레 있습니까? 아이고, 저 가끔 바퀴벌레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네, 아이고, 잡아주시기를 5페이지에 3절과 6절에 큰 음녀를 묘사해놨는데, 이 음녀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서 힌트를 좀 드리면요, 노트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AI를 통해서 뽑아낸 그림인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큰 음녀의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여자는 누구예요? 큰 음녀잖아요. 이 큰 음녀가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여자가 무엇을 탔대요? 짐승을 탔어. 근데 그 짐승이 무슨 색깔을 하고 있어요?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도 바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을 아시겠죠? 사탄의 휘하에 있는 악의 세력들, 악의 어떤 통치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음녀도 그런 개념이죠. 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악과 악이 만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다른 기관과 만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세상의 왕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리고 모습을 보세요.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왔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나시죠? 7 머리와 10 뿔, 짐승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의 모습을 지금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세요. 이 큰 음녀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미혹합니다. 사탄의 휘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죠. 큰 음녀, 이 음녀는 매혹적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 담고 있는 짐승을 탔는데 오른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금잔에 뭐가 있느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금잔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5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이름인데요.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스러운 이름이 있대요. 근데 큰 그 이름이 뭐냐면 큰 바벨론, 또 성도들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큰 음녀의 모습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자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굉장히 미혹스럽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권세가 대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그 권세는 붉은 짐승을 탄 것 같이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 이 큰 음녀의 세력, 바로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6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음녀와 상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음녀의 세력을 심판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큰 음녀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짐승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짐승이 무너지면 나중에 사탄도 무너진다. 그것이 19장, 20장까지 가면서 그 부분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7 대접 심판, 7 나팔 심판, 7 인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 심판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어간에 있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장 결론부에 도착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에 있다. 우리와 굉장히 밀접하다. 미혹적이고 매혹적이고 사람들이 유혹받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설교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오늘 좀 보시느냐면 맨 뒤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프린트가 하도 많이 출력을 해서 제 프린트가 맛이 갔어요. 이게 충분히 잘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는 그래도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아주 매혹스러운 음녀가 붉은 옷을 입고 있죠. 이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7 머리를 가지고 10 뿔을 가지고 있다.
이 짐승의 모습이에요. 악이 악을 만납니다. 사탄이 악을 다스립니다.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 그것이 뭐 정치 세력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화적인 것이든 다 포함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큰 음료와 만나서 강력한 힘을 갖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오른손에 보세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의 세력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의 세력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등장할까? 저는 이 부분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보면 그림 세 그림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에요. 다. 참 불행하게 한국 사람들인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은 아시겠어요?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제가 12장에 보면 그 설명해놨죠. 12페이지에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고, 사실 이 노트에 이거를 해놓는 건 제 스스로도 이거 저는 안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해드린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근데 중간에 있는 여자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예전에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 안산홍의 뭐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계승한 거죠. 그래서 장길자 씨입니다. 장길자 씨.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요즘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명품을 줬다 이런 걸로 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입니다. 통일교의 문성명의 와이프죠. 한학자. 한학자, 장길자. 이 자자 이름이 좀 문제네요. 한학자, 장길자, 이만희. 여기에 또 하나를 좀 추가해서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참 말도 안 되는 분입니다. 허경영 씨 아시죠? 허경영 씨는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고, 그래서 뭐 대단한 센세이션을 옛날에 일으켜서 한국에서 추종자들이 꽤 됐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지금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종교를 창시를 해요. 종교를 창시를 해서 하늘궁이라고 하는 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범죄를 해서 이제 다 발각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한학자, 그다음에 장길자, 이만희, 자신들을 12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자신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큰 음녀가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큰 바벨론이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 바벨론 세력은 구약에, 바벨론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한 제국이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대적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합니다. 큰 음녀가 바벨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근데 오늘 보세요. 통일교를 보세요. 통일교가 참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정치와 관련해서 원래 헌법에는요,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느냐.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교의 자유가,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조차도 그냥 정부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일까요?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합니까? 이단들은 교리가 전통 교회들이죠. 전통 교회와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부와 법원은 교리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랑 교리가 다릅니다라고 수를 해. 그것은 여러분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교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랑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정부가 그거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우리와 교리가 다른 개념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 이단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의 악을 배포한다든지 가정을 깨뜨린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사이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비들을 사회법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JMS 같은 사람이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다든지 통일교 뭐 누가 이렇게 뭐 감옥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예요? 사회적인 이슈로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게 사이비고 이단은 우리와 교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단이 또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단과 우리 전통 기독교의 어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통일교를 보세요. 요번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PD수첩에서 이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취재를 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봤죠. 다 봤는데 통일교는 한국에서 예전부터 문제였잖아요. 그 뿌리가 문선명 씨. 그래서 이 문선명 씨가 자기가 이렇게 점 찍어준 사람하고 뭐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잠실 체육관에서 뭐 수십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하고 우리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통일교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좀 인식하고 있어서 통일교 신자가 한국에서는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 세계 지역으로 퍼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듯이 우리 신문사도 가지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의 신자가 전 세계에 한 몇 명 정도 되느냐? 한번 맞춰보세요. 전 세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통일교 사람들이 알려진 게 3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국에는 한 2만 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예 그래서 2023년에 통일교를 해산하는 명령을 정부에서 해버렸어요. 통일교가 계속 돈을 모으잖아요. 자기 쪽으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 가평 아시죠? 서울 근교에 있는 가평 아마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거기가 좋아요. 위치가. 그 가평에 뭐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궁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통일교 건데 거기 밑에다가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궁을 만들었는데 얼마를 들여서 만든지 아세요? 1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1조 원. 뭐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감이 오세요? 자신들의 궁을 만들기 위해서 1조 원을 들여가지고요. 뭐 비싼 거 대리석이니 뭐니 다 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그 산에다가 또 하나의 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교의 지금 회장이라고 하는 그 한학자 씨를 어떻게 부르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학자 씨를 어떻게 불러요? 참 어머니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 어머니, 참 부모님, 참 어머님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한학자 씨가 자신이 독생녀래요. 독생녀. 아 여러분 독생자는 우리가 들어봤어요. 독생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을 독생녀라고 하는 사람은 난 처음 봐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나는 1943년에 태어났는데 죄가 없이 태어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이 죄가 없대. 독생녀다. 참 어머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래서 경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자기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정치와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게 뭐 밝혀지겠지만 한학자씨 통일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돈을 뿌리고 막 이렇게 자기가 후원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모습을 보세요. 큰 음녀와 비교를 해보시라. 그리고 여기 장길자씨, 여러분이 장길자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 제가 종종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그러니까 과거의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이 안산홍 증인회, 안산홍 씨가 죽자 장길자 씨가 여기를 맡았죠. 1943년생이에요. 똑같아, 한학자 씨와. 근데 이렇게 불러요. 자기를 어떻게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리고 하늘 어머니라고 불러요. 성경에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천지는 제가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를 이긴 자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고 재림예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도 3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요즘 교회에 정말 워닝이 주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175개에 퍼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75개에 300만 명의 신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미국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 얘기한다고요. 오렌지 카운티, LA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는 옛날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큰 음녀가 비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성경의 스토리일 거야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붉은 큰 음녀의 잔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억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